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게 만드는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인생에 새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면 늘 부끄러움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갔고 내 편리함과 물질적인 것을 따라 육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안에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였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권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정결하게 회복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삶이 교만하거나 오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의 결정권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어 무엇이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오직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동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섬김의 헌신으로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먼 이국 땅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꿈을 함께 나누며 이곳에서 선교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돕는 성도님들의 신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시어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때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타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도 교회 어르신들과 몸이 아픈 한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강양구 목사님의 선교 준비에 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루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정탐 일정 가운데 강건하며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품어야 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사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역이 가능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2주 동안 떨어져 있게 된 자녀들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가하는 종목은 풋살, 탁구, 족구, 피구, 농구입니다. 예선전 제가 광고 드립니다. 풋살 예선전은 9월 3일 토요일 고양시 회릭스 클럽에서 있습니다. 탁구 예선은 9월 17일 토요일 대흥동 서강 탁구 클럽에서 있습니다. 족구 예선전은 9월 24일 토요일 고양시 회릭스 클럽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10월 3일 개천절이죠. 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함께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장학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서울로 예전도 연합회 하기 수양회 광고입니다. 일시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충신교회고요. 교회 출발 주보에는 9시 반이 나왔는데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9시 전까지 우리 예전도 회원들 많이 나오셔서 그날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정과 여름 사역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153 1터 선교사 모임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문보민 목사님 한 주간 휴가를 가십니다. 김세실 사무장님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은혜 하나님 많이 주시고 또 잘 쉬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옥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9교구 10교구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행사 계획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상엽 집사님 가정 이제 우리 아드님 결혼식 마치고 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믿음을 시작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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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를 떠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는 것이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고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 찬양드린 이 찬양이 삶의 고백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귀한 생명수가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늘문도 우리 마음의 문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 있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여름 참 더웠어요. 폭염으로 우리 성도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무더위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일교차가 참 심한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당시 유다는 다윗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하 침대에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이룬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이룬 우시야 왕, 처음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웃 나라들과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리는 제사장에게 분을 내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등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셨고 그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했다는 말씀이죠. 우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당시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영적 상황은 어땠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진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높이 있는 하나님 보좌가 어마어마한 크게 보좌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꽉 들어찼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문지방이 그냥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시아는 여러분 왕족이었어요. 언제든지 왕궁에 들어가서 나라가 어려울 때 왕과 상의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유대 땅에서 이사야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했어요.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여동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웃나라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사야는 그 선지자로서 민족의 모든 아픔과 짐을 지고서 성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사야가 보는데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다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죽는 그 상황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혹시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는 것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사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겼던 눈도 열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엠마오를 향하고 있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길에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성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온 땅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6장 5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향해 지금 화를 선포하고 있죠? 이사야 자신을 향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향해서 지금 화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바로 앞에 5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누군가에게 화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홀로 부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절 관심이 없는 자들, 거짓과 죄악을 일삼는 자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속이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났다, 잘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이사야 5장에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신은 의로운 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나니 화를 받을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 오염된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일이 죄인 줄 몰랐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특히 본문의 이사야를 보면서 짚어보아야 될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 고백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하나님께 죄 고백을 어느 정도 하세요? 우리가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작정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 죄 문제를 두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보세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은 의로운 존재를 알았어요.
화는 저 사람에게 선포한 줄 알았어요.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선포했던 그들보다 자신이 더 악한 자란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였어요. 칼빈의 말을 빌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도 이사야 5장에서 그는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서 대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영혼은 서서히 바리새인 신앙으로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죄 고백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완전히 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이 없었더라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대반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신앙의 대반전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처럼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우시아 왕이 죽었죠? 땅의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5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사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도 보았습니다. 성경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성전 옷자락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뵐 때에 그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갔죠?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하나? 저 나라 쳐들으면 어떡하지? 저 백성들 어떻게 되지?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통이 자국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역 자세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몸된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성도님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 번째로 사명을 깨닫고 재파송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8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5장마다 당당했어요. 화는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장 초반절에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8절을 넘어가면서 그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요.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 저를 보내줬어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았어요. 재파송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파송받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할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만 기다리면 됩니까? 3년이면 가능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12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언제까지라고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할 때까지. 이 날이 언제예요? 유다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땅이 황폐질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전에 죽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백성들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믿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을 남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 회복시키셨나요? 왜 찾아오셨나요? 왜 문을 열어주셨나요? 여러분, 이건 너무 소모적인 사역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패역함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불순종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치게 하셨지만 얼마나 우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으며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셨는지 저 백성들 보면서 나를 봐라, 이사야 너를 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자신임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너는 평생 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외치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불순종의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리에 회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 자리에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거부하지만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시아 왕이 죽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임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들었어요. 나를 회개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를 회복시키되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둘째,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십니다. 이사야가 평생을 외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벗어나면은, 세상 나가면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매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재파송하셨기에, 그 자리는 파송의 자리였기에 사람들이 듣든지 앗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회복, 영혼 사랑 회복, 이 두 가지 회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주여 신기한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영적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로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헌금과 성경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한숨 하나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손길들 나머지 9가지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잃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깐부기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기한 전에 황충이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도적 맞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드렸사오니 건강도 신앙생활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을 주님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님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물질로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이 물질이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에도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 잘 진행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자녀들도 직면한 일상의 문제를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순조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도 건강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들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딸이 수술 잘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머님 돌아가시고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추도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보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손자 군대 가서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녀가 코로나 격리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가족들 치유해 주시고 무탈하게 주의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 위해서 결혼 이후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함과 그리고 우리 원동에 부어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코로나 격리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만가지 감사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이 물질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물질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 조직은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한 조직은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사야처럼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늘 성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뱀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재파송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